달란트의 비유를 해서 유스애들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줄거리는 간단해요. 주인이 3명의 하인에게 돈을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가 이제 재능이라는 뜻도 되고, 뭐 돈 단위로도 되는데 굉장히 큰 돈 단위예요. 뭐 몇천 불, 몇만 불 되는 돈 단위인데, 이걸 주인이 주고 갔는데, 뭐 오래 있다가 돌아와 보니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 남기고, 5개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10개가 됐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에다 2달란트 더 남겨서 4개가 되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와서 앞에 2명은 칭찬받고 마지막 1명은 이제 꾸중 듣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스토리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떤 이야기를 보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2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는 지금 내가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느 맥락에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늘 서론에 집중하십시오. 서론에 많은 이 이해에 대한 키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먼저 전체적인 걸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이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이죠. 그럼 이제 얘기가 거의 끝나고 있다. 마태복음의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이 이후로는 더 이상 가르침이 없습니다. 25장에 25장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26장에 이제 체포되시고 고난받는 게 26장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 25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이 한 가르침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가르침이냐면 24장 맨 시작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이 성전에 돌 위에 돌아가도 남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 그 세상 끝 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24장 초반에 제자들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긴 답변을 해주세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 그래서 24장에 쭉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25장에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를 3가지를 주십니다. 그 3가지를 주시는데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의 비유, 14장부터 30절에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25장 31부터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3가지 비유를 25장에서 주세요. 이 오늘 읽은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마지막 비유 중에 하나고, 3가지 중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예요. 다른 비유들과 좀 다릅니다. 자, 서론을 보겠습니다. 서론. 이 얘기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 일들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와 같은데 어떤 거 같으냐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맡겼다라는 거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맡기신 거예요. 주신 게 아니라 맡기신 겁니다. 3명의 이 종들에게 달란트들을 주신 게 아니라 맡기셨어요. 그리고 맡겼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서론이 2절, 14절, 15절에서 각각 다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맡기셨으면 좋을 텐데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이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에 가면 10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거기는 똑같이 주셨어요. 10명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주십니다. 10문화의 비유가 누가복음은 다르고, 이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다르게 주신 달란트의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 하나 궁금한 생각이 있는데, 몇 명의 하인에게 주셨어요? 3명의 하인에게 주셨죠. 그죠? 성경은요, 낭비가 없다는 걸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3명일까? 뭐 4명, 5명, 6명이 필요는 없으니까 3명인가 봅니다. 그런데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들 둘로 돼요. 아들 3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로 끝납니다. 많은 얘기들이 2명으로 얘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과부와 부자, 세리와 바리새인, 많은 사람이 2명이면 끝나는데, 이것도 2명이면 끝날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둘째는요,
별 특별성이 없어요. 첫째하고 둘째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갖고 오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갖고 오고 그냥 한 명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갖고 온 이 인간과 그리고 1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이 두 명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시면 실제로 별 이유도 없어요. 여기 24장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죠. 돈을 받았다가 바로 가서 장사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이 하였다. 뭐 특별성이 없어요. 그냥 앞에 사람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1달란트는 다르죠. 1달란트 18절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과 감추었어요. 첫째와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2달란트는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 사람을 넣은 이유가 뭔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 가지 배운 게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와 젠더, 성이 같으면 걔네들은 인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들, 딸이거나 딸, 아들이면요. 이 둘째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성이 없거든요. 첫째 딸, 아들이면 첫째 딸은 첫째 딸이라 특별하고 막내는 아들이고 또 막내라 특별한데 둘째는 이게 뭐야? 유일한 딸도 아니고 유일한 아들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특별성이 없습니다. 또 아들, 딸도 그래요. 첫째 아들은 장남, 막내는 아이고 막내 귀엽고 유일한 딸이네 동년회 무남 동년 동년회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아들은 특별성이 없어요. 첫째와 셋째에 비해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둘째는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스스로 특별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인생이 나름대로 투쟁이에요. 투쟁. 예. 저희 둘째가 그렇잖아요. 저희 둘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매튜 와이프 미니입니다. 우리가 둘째에 대해서 우리 둘째가 이런 미니가 목사님 냅두세요. 저는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미니가 둘째거든요. 둘째 딸인데 그게 그 기쁨이 있다, 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특별성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두 번째 하인은요 특별성이 없어요. 첫 번째처럼 이렇게 큰 위대한 업적을 5달란트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했더니요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도 똑같아요. 25장 20절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둘째 사람은요 늘 첫째 사람과 똑같이 따라가요. 둘째 22절에 둘째 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토시도 하나 안 달라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 대답하는 건 아예 똑같습니다. 25장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답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가져온 사람한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빼도 됩니다. 없어도 전체 스토리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지금 글자도 한 글자가 아까운 판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거기 왜 넣었을까요? 하는 거죠. 사실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얘기의 히로입니다. 히로, 주인공이에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얘기가 달라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거기 없으면요, 이 얘기는 성취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받아서 크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받았는데 성취를 못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의 얘기만 있으면 누가 인생에서 더 많은 성취를 하였는가로 이 얘기의 스토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은 잘 살았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절대적인 성취와 성공의 양을 봐요. 저 큰 기업의 CEO가 되다니, 야, 뭐 배구에 대해서 1등을 하고 3등을 하다니, 뭐 어떤 사람은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쟤는 왜 저렇게 성격이 삐뚤어졌을까?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에게 놀라운 건요, 첫째와 둘째 하인에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째 하인은요, 얼마나 제가 처음 느낄 때는 차이가 없냐면요,
누가 그래요? 그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가끔 가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누가 2달란트에 3달란트 그럼 그게 2달란트인가 3달란트인가 5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 둘, 셋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특별성도 없고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 셋밖에 못한 이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 너는 덜 착하고 덜 충성된 종이 아니라 너도 착하고 충성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기준이 다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좀 덜 영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덜 근면해요. 저는 참 그 고민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목사님 보면 한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엔 존경했습니다. 그런 사람.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냐? 왜 새벽기도 자꾸 빠지냐? 나 오늘 용기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고, 나는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위안을 받습니다. 나는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위안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낼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뭐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 또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고 다른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 세상이 판단하는 절대적인 성취의 양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판단하신다는 것이 이 둘째 하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둘만 거뒀어도 5을 거둔 그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둘밖에 안 받은 이 하인이 3을 가져왔다. 이 사람은 5을 갖고 온 사람보다 절대적인 양은 5과 3에서 밀리지만 더 칭찬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2밖에 안 줬는데 2이 아니라 3을 갖고 오다니 진짜로 가장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취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쿠바 선교를 갔는데, 쿠바 선교를 가서 누구나 드는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느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없고 그렇게 힘든데, 그런 없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저렇게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살아남는구나.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풍부한데, 그냥 코스코만 가면, 그냥 수돗물만 틀면 더운 물, 찬물, 화장실 이렇게 넘치는데, 물건이 집에 똑같은 게 몇 개씩 되고 다 쓰기 전에도 버리지 않고 또 새로운 걸 또 사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요,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 느낌이 미국에 그냥 살면 잘 안 와요. 미국에 그냥 살면 다 우리가 똑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가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즐거운 것에 내가 노력한 만큼 쓰는데 어떠냐라는 마음이 미국에 살면 있어요. 그런데 쿠바에나 가나안 나라 가면 그렇지 않구나. 내가 많이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구나. 내가 똑같이 다 1달란트씩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난 5달란트 남기고 저 사람은 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으니 더 많이 남긴 내가 더 쓸 수도 있고 더 좋은 성취의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똑같은 것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쿠바에 가면 우리가 똑같이 받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저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1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그들이 정말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동안 5달란트, 10달란트를 받은 내가 혹시 3달란트, 2달란트도 못 받고 못 남기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게 선교 가면 아주 중요하게 배울 거랍니다. 다 똑같이 받은 게 아니구나. 누구는 덜 받은 거구나, 이 세상에서는. 누구는 더 받은 게 맞구나. 나는 더 받은 사람들 중에 있구나.
나와 똑같은 더 받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덜 받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므로 드디어 내 인생에 경각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 정말 퍼스트 월드,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느끼는 거예요. 나에 비해 노력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다르구나. 나는 여기서 내 옆에 사람들보다 내가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 부끄러워집니다. 다르게 받았어요,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다르게 주셨고 다르게 찾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제가 서론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맡겼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그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참 바드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내 애들을 내 맘대로 못 키우게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키우게 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안 썼습니다. 뭐 어렸을 때 우리는 헬멧 아무도 안 썼어요. 그 귀찮은 거 머리 왜 써요, 그죠? 그래갖고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애들도 안 쓰게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법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8세 이상은 자기 결정입니다. 헬멧을 쓰거나 안 쓰거. 18세 미만은 무조건 헬멧을 쓰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의 습관대로 저는 당연히 18세 이제 이상이니까 안 써도 상관이 없고 저는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제 애들도 이렇게 열심히 잘 안 씌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미국 시골 동네의 할머니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저 집 애들은 왜 헬멧을 안 쓸까? 미국 할머니들 그런 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음대로 안 씌우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할머니에게 그 옆집 할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패스터 저스틴이 돈이 없냐? 그래서 헬멧을 살 수 없냐? 아이들 헬멧을? 내가 사주고 싶다, 애들 헬멧을. 그러니까 내가 남의 그 돈을 헬멧을 내 돈으로 사서라도 그 집 애들 머리에 헬멧을 씌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알았다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씌우마. 결국 돈으로 헬멧 애를 사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나라는요 독특한 게 있는데 네 애는 네 애가 아니라 미국 시민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The asset이다. this country의 asset이다. 이 나라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애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특별한 그 나라예요, 미국은. 네. 하나님 나라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것을 너에게 맡긴 거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애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어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애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고 네 맡긴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내 애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돈을 갖고 내가 저거 사 먹는데 내가 이거 좀 쓰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번다고 좀 쓰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게 이 사회에 아주 팽배된 이 자본주의의 개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네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 네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내도, 네 남편도, 네 아이들도, 네 돈도, 심지어 네 몸과 네 시간도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는 것.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노는데 어때? 이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배구 열심히 하는데 우리 어떤 아이가 청년이 자기는 뭐 배구를 너무 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젊어서 그렇게 운동하면 무릎 다 나간다. 그렇게 운동 좀 하지 말아라. 냅둬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애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인생 즐거움을 쫓다가 좀 다쳐도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여러분이 사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시간도 맡겨서 잘 운영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몸을 쓰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쓰는구나.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유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맡겼기 때문에 맡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아주 크게 사람들이 하나씩 착각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그 재산을 맡겼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셋 맡기든지 한 사람한테 몰아서 10개를 다 8개를 다 주든지 뭐 그렇게 맡겼을 거예요. 주인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맡긴 이유는 뭡니까?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주인이 갖고 온 이 하인들이 대답하는 걸 보세요. 21절 아까 23절 우리가 읽었지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각각 다르게 준 이유가 뭡니까? 시험한 거예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나 안 하나 보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또 시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괜히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갖고 내 구원을 뺏어갈래나? 나를 시험해서 시험 떨어뜨려서 벌 줄래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어요?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 시험을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이 시험하셨어요. 가뭄도 보내시고 힘든 일을 많이 보내셨는데 시험을 보내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시험을 떨어져요. 시험을 실패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실패하면요, 하나님은 재시험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시험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주시고 안 되면 또 시험 주시고 또 시험 주셔서 왜냐하면 그 시험을 붙어서 결국 시험에 붙은 자의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이 어떤지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쏟아 부어주마. 이삭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축복의 도구예요. 어떤 시험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자신이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시면요, 기회를 또 주세요. 또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통과해서 축복받을 때까지. 이 사람에게, 이들에게 재산을 맡긴 이유는 맡겨서 그 많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이제는 많은 걸 다시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 지금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생을 60년, 100년을 이 세상 기준에서는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늘 저렇게 찌질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돈도 저렇게도 없을까? 늘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성공도 못할까?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저렇게 살까? 이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마지막 이후의 인생은 지금 산 인생을 가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작게 어떻게 살았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되면 이제 천국에서 큰 걸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서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지금 인생에서는 2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지금 인생에서는 가난도 주시고 건강하지 않은 몸도 주시고 어떤 인생의 시련도 주셨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인생의 태도를 보이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그걸 가지고 크게 맡기실 거라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 더 갖겠다고, 하나 더 이익을 얻겠다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집중하면요, 천국에서 크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거기에 나의 태도가 올바랐다는 것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던 것에 큰 크레딧을 주셔서 내가 천국에서 다시 오실 날에 많이 맡겨서 정말 영원한 주인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화를 쏟았어요.
화가 난 적도 있지만 제가 쏟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이거 왜 이래? 내가 소리 질렀어요. 어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해서 아까 본 것처럼 아이들이 3등을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이 3등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승부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가장 이 토너먼트에 안 좋은 일이 교인들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 중에 선수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기죠. 옆에 친구들 중에 학교 선수 불러오면은 1등, 2등 한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항의도 했어요. 담임 목사한테, 호스트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몇 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 용병들 쓰지 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교회 친교인데,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이 제출을 할 때 이 선수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미리. 선수 명단 옆에 목사님들이 사인하게 됐어요. 이 선수들은 우리 교회 교인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친구를 부르고 싶다 했을 때 제가 말했어요. 나는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 딴 교회는 선수 안 부르고 자기 교인들로 약한 팀을 구성해서 나왔으면 그 애들한테 내가 미안해서 어떡할 거냐. 이겨도 당당하게 이겨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조건을 내버렸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너희들이 친구를 부르고 싶으면 적어도 4주를 교회에 나오게 해라. 4주를 나오면 그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 우리 교회 선수로 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어른 하나는 에드워드는 같이 시합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사는데 지난 4주를 매주 교회를 나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선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높이 봤습니다. 앤드류라는 친구 하나는 교회를 안 나오는 기독교인인데 지난 4주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뭐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어제 자기 말로 내일도 내가 이제 4주 끝났으니까 제가 찔러봤어요. 4주 끝났으니까 이제 안 오나? 다음 주도 와야지. 그랬더니 내일도 교회 옵니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니까 체육 기간을 통해서 교인으로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기준을 내걸었어요. 근데 어저께 시합을 하는 중에 가봤더니 모르는 애가 끼어있어요. 선수 명단에도 없는데 자기 친구인데 잘하는 애니까 그냥 갑자기 끼어 넣어버렸어요. 제가 경기 몰수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몰수는 안 하고 끝나고 그 선수 뺐어요. 경기 중에 빼고 끝나고 제가 다 모여서 그 전에 제가 소리쳤어요. 왜 이러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고 목적이 뭐냐. 이 경기를 이기는 게 목적이냐. 그래서 1등하면 자랑스럽겠냐. 그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저도 깨끗하게 져야지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좀 화를 내면서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애들이 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9명 선수가 한 명을 부르기. 그래서 제가 너희 중에 단 한 명도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는 애가 없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머지가 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대요. 나한테 저 좀 따로 와서 나중에 이제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조금만 더 약간만 더 얕은 수를 부리고 조금만 더 남이 안 하는 어떤 거를 하면 그걸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이 경기가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 한 자리 더 높은 자리에 가고 한 자리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큰 집을 사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조금 더 성공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기지 않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삶은요, 테스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엔 도대체 1달란트만 주셨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받는데 난 2달란트밖에 못 받았을까? 나도 어떻게 얕은 수에 서서 더 저 사람 5달란트만큼 올라갈 수 없을까? 그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받았든 간에 다르게 받았지만 그 받은 것에 충성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큼 거두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너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보다 너를 덜 평가하지 모르지만 나의 나라에서는 이 작은 것에 충성된 네가 커다란 것을 이제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삶의 인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살고 싶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덜 가진 것과 자기 인생이 힘든 것에 대해서 우울해질 때마다 각각 다르게 주셨으며 각각 다르게 찾으시며 그 맡기신 다르게 주신 것과 다르게 찾는 것에 비해서 천국에서 온전히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